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1절부터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당시에는요, 오늘 초대교회 안에도 요즘과 같이 뭐 요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여성도들의 그 남편들이 대부분 이교도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교도인들인 남편들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남편들이 이 이교도로서 이 가부장적인 당시 사회 속에서 이 아내들을 핍박, 왜냐하면 남편이 믿는 신을 같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핍박이 이루어졌고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내들은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은 결코 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것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남편의 요구를 응할 수가 없어서 부부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자정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어머니였던 사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아브라함을 주라칭했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믿는 자의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자기의 이익만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건 부부관계 속에서 말하고 워낙 반항적이고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사고 속에서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왕에게 절대적 복종이었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은 나라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합니까? 아니죠. 도리어 나라에 있는 통치자들, 그다음에 주권자들을, 그런 뭐 주권은 우리 국민에게 있지만 그래도 통치자라고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도리어 백성들이 그들에게 반항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일들이, 이것이 당연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왜 나만 그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바꿔야 될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순종해서 결국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어떻게 보면 애티튜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이것을 바꿔야 되는 그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또 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앞에 있는 4절에도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죠. 여기 보면 마음이라는 마음이 나와요. 그럼 이 마음, 우리가 이 숨은 사람, 4절에 있는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육체 겉모습에 반대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움직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한 속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속사람은 뭐냐면 그건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우리의 인격, 품성, 다시 말하면 혼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선한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얘기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절에 보면 그 선한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선한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우리가 헬라어로 호모프로네스라고 하는데, 이 호모프로네스라는 말은 우리가 마음을 일치한다는 얘기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견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동일한 의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서 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부부나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조건 공산당처럼 한 의견에 딱 맞춰져 가지고 그걸 같이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의견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면, 본질적인 부분이 우리가 일치한다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서로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그것을, 자기의 마음이 이것이 뭐냐면 반대한, 누가 우리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의견을 냈는데 그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순간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여러분,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반대한 거지 나의 인격을 반대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인격을 모독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이 모독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생각은 이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의 생각,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견에 조금 다른 의견을 내면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자유를 우리가 주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물어보셨죠. 그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내 아내가 이것을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에는 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은 삭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으니까, 내 아내가, 하나님이 나이가 함께 하신 저 아내가 나에게 그것을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어떠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간의 하나됨도 결국은 이것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거 뭡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와가 먹으라고는 했지만 그 먹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거부했어야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래놓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내 때문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책임 전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것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아담이나 하와나 이 열매를 먹게 된,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가 있다는 그 욕망, 그 사탄이 주는 그 욕망에 그의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 이 욕망이
결국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나타내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가 먼저 선하게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라, 동정하라. 이 말이면 동정하며 이 말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로 표현하면 함께 동참하며 고통을 받는 또는 공감을 나타내는 혹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인 것처럼 그것을 느끼고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동정심을 가지기보다는 이기적인 아주 냉정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를 보면 같이 울어주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웃는 자를 보면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질투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감정이입을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정말 웃는 자가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들이 우리가 카니발에서 존 카니발을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학교에서 뭐 1등, 2등 하면 그다음에 존은 카니발 가잖아요. 그 존에서 1, 2등 하면 또 에어리어 카니발 하고 에어리어 카니발에서 가서 1등 하면 또 이제 주 스테이트 대회를 나가잖아요. 거기서 1, 2등 하면 전국 대회 나가요. 근데 존 카니발에 나갔는데 달리기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거기 다른 학교들 학생들이 이게 다 같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 학생들이 그 자기네 이제 거기서 뭐 1, 2, 3등 뭘 같이 보니까 자기네 학생들이 몇 명 같이 있어요. 근데 자기네 학교애가 뭐가 문제 잘 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이 먼저 가서 자기가 1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자기가 그 다음에 결승전도 가고 예선을 하는 데가 하니까. 그런데 그 못 뛰는 아이가 뛰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뛰지를 않고 두 애가 다 같이 그 옆에 붙어갖고 걔랑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그게 꼴찌를 했어요. 근데 누구나 1등에서 더 나은 더 그리 큰 대회로 가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그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뛰면서 얼마나 해맑는지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얼굴에 막 밝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연약한 자들 함께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함께 뛰어주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동정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선 그래요. 냉정하라고 가르쳐요. 네가 다른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다 챙기다 하면 넌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가르치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조차도 뭐 세상 얘기가 아니라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사냐?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왜 합니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하는 게 기쁨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할 때 내 안에서 막 이게 뭐야 엔돌핀이 막 흘러요. 막 희열감이 생기고 뭔가 이루었다고 하는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 이루고 나면은 와 여기서 막 그냥 팡팡팡팡 터지죠.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했냐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삶은요 어려운 사람,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왜? 그 돌봐봐야 내가 희열이 없거든요. 내 안에 어떤 기쁨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목적이 그들과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빨리 못 이뤄요. 왜? 빨리 가지 못하니까. 우리 아까 달리기라는 아이들처럼
내가 가서 1등 해야 되는데 그 어린 연약한 자들을 돌보다 보면 내가 꼴찌를 하거든요. 내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특히 약자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세 번째 마음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것은 다른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고 싫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분명히 미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구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남들 앞에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또한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나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우리에게도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바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서로가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섬긴다면 그 사이에서 다툼이나 분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처럼 치열한 경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많은 실력도 길러야 되고 능력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도 하고 또 높은 지위도 올라가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룰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커질수록 키가 크면 커질수록 우리의 능력이 크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의 믿음이 크면 커질수록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겸손함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러한 선한 마음을 선하게 먼저 바꿔야 된다. 모든 것이부터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어떤 위인지를 알 수 있다고 잠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바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을 선하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원수조차도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악으로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악을 악하게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욕을 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예요? 원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원수예요.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하고 나에게 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뭐요? 도리어 선한 말을 하라는 거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이 뭐 몇 번을 얘기해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 월요일 날 홈리스를 갔는데 홈리스 사역을 하던 중에 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이제 안 해도 돼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홈리스들이 먹고 막 버려놔요. 그냥 버려요. 근데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그냥 안 버려요. 그리고는 제가 들고 다니는 비닐봉지에 자기들이 다 넣어줘요. 왜냐하면 거기가 깨끗해야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자꾸 내버리면 시에서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막 또 먹어요. 또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먹어서 또 배탈이 나고 병이 나서 실려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번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사를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카운슬에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게 늘 청소해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요. 청소하는 사람 단체가 아무도 없어요. 저희만 해요.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한 젊은 백인 애가 한 20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못 보던 아이인데 와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바닥에 딱 앉아고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해요. 근데 뒤에 내가 블랭킷을 들었어요. 블랭킷이 있냐고 물어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얘기를 잘 못 들었다가 그래서 제가 Not today 그랬어요. 오늘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다시 물어보는데 들어보니까 너 나에게 내가 블레스 유라고 말해줄 수 있니? 그런 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블레스 유라고 해라주는 거를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브랭켓인 줄 알고 되는 거 Not today 이랬어요. 얼마나 이 친구가 마음이 그랬겠어요. 지금 뭔가 애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블레스 유 해줬어요. 이 말을 잘못 듣고 잘못 얘기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내가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같이 가서 다시 너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또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 블레스 해주는 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 생각해 보면서 이 애가 굉장히 뭔가가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다. 왜 거기 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을까?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끔해요. 그리고 아주 그러니까 거기 처음 왔어요. 근데 뭐 놀다가 뭐 어떻게 됐든지 뭐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다가 노숙자들이 많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말끔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다음 주에 오면은 조금 더러워지고 나중에는 머리도 길러지고 몸에 모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이게 점점 그렇거든요. 그 아이들이 친구까지 둘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빵을 타느라고 있어서 제가 못 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빵을 가지고 걔 것까지 가져가서 주더라고요. 얘는 그러니까 빵을 가지러 오는 이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처음 오는 사람들 그래요. 잘 못 받아 먹어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뭔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기에게 축복을 빌어달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참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당신을 축복합니다. 블레스 유라고 해주고 할 수 있는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세상은요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그들을 힐난하고 때로는 걔네들이 비방하는 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원수에게까지도 너희가 복을 빌어주라. 원수에게까지도 너희가 복을 빌어주면 어떻게 했냐?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늘 복을 빌어라. 너희가 부르시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너희가 복을 빌어주면 누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선한 것을 바꿔야 되는데 첫 번째 선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악한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악한 말의 대명사는 뭐냐면 욕이에요.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6장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랬어요.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욕이에요. 여러분 욕을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불량한 사람, 악한 자들은요 말 자체가 뭐예요? 불량한 말이 나와요. 악한 말을 쏟아놓게 돼 있어요. 욕을 잘하는 사람 보면요 그 마음에 악함이 있어요. 반드시 악해져요. 올바른 삶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욕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욕하는 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욕을 한마디 정말 장난삼아 하더라도요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그건 엄청 뭐라 했어요. 욕을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아이들이 다 하는데 친구들도 다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작은 욕이라도 하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마음이 삐뚤어져요.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말이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세가 삐뚤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이 여러분 자세가 딱 똑바르고 곧곧하고 그런 사람 별 못 봤어요. 여러분 특히 10대에 가면 그것이 의도적으로 자기가 남들에게 사기치려고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10대 애들 보세요. 청소년 애들이 마음이 벌써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지는 애들은 전부 자세가 이래요.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말이 바뀌어요. 악한 말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선한 말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요. 내가 만약 그것이 안 됐다면 이것을 끊어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도 불구하고 입에서 그냥 욕이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구부러진 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벗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속이는 것, 거짓말, 이게 남을 속이는 거죠. 우리 입에서 가장 나빠진 게 뭐냐면 욕을 하는 것과 남을 악하게 말하고 비방하는 말, 욕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지금 10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 혀를 그말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거짓말을 말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생각이 거짓의 삶으로 바뀌어 버려요. 늘 거짓돼요. 결국 거짓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말을 끊어버려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야단을 쳐야 돼요. 그래서 거짓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줘야 돼요. 여러분 욕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것만 여러분 잡아놔주면요 아이가 올바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한 남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려면 우리 안에 이것이 말이 선하게 바뀌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실을 선하게 바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랬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 선을 행하는 삶,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까? 여러분 악한 것을 선을 행하는 것에서 그것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어떨 때는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동에서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쫓아가라. 여러분 화평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늘 기쁨을 주고 웃고 우리 삶 속에 먼저 우리가 화평하려면 먼저 웃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이 웃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웃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웃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가다가 막 인상을 쓰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냥 아침에 만났을 때 굿데이 나이트 이렇게 한번 하면 굿데이 나이트 하면 웃으면서 한번 해주면 그 사람의 얼굴이 또 밝아져요. 이런 그 사람의 하루가 그 화평한 사람, 다시 말하면 그 웃음을 줘서 미소를 한번 띄워준 사람의 그 사람 때문에 그 하루가 기쁨이 와요.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을 화평한 마음으로 화평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 순종하라냐면요. 남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 된다? 너의 행실로. 아내들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뭐 그냥 막 순종하고 그냥 뭐 잘해주라 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낮춰주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한 행실을 보면 어떤 선한 행실을 해야 될까? 이 아내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아내는 우리가 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있는 자와 남편은 믿지 않는 자를 우리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아내 남편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성분들이 뭔가 좀 섭섭해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자, 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자, 그럼 우리의 행실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행실이 어떤 행실을 바꿔야 되냐?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아내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들이 당시에는요. 불신자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들이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삶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사회가 극도로 부패되고 아주 이 타락한 사회였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타락한 사회는요. 남자만 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타락한 사회는 여자들이 타락이 더 급속도로 빨라져요. 세상에 여러분 망조가 됐대요. 여러분 모든 제국들이 망할 때는요. 그 망할 시기가 있어요. 그 제국이 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여러분 한 제국이 이루었다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세상이 망했다는 것 똑같아요. 오늘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지구의 종말이 오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세상이 망하는 시절이 오는데 그것은 전체적 망함이에요. 그러나 과거에는 한 제국이 망할 때, 그럼 예굽이라는 제국이 망하고 아수르라는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망하고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 망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로마 제국이 망하는 이런 모든 제국들이 망할 때 망조가 있을 때 대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타락이에요. 그중에서 성적인 타락이에요. 동성애가 오고요. 목욕탕이 발달하고요. 그 목욕탕이라는 게 그냥 몸 씻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모든 세상이 망할 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적인 타락이 일어날 때 남자만 성적 타락이 일어나냐? 남자 혼자 성적 타락 아니요. 여성들의 타락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여러분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이 암소들이라고 그랬어요. 암소들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성들이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망조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여러분 과거의 여성은요. 그 남성보다는 죄를 덜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제가 호주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의 여성 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청주 여자 교도소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자리가 모자라 갖고 지금 전에 보니까요. 요만한 방이에요. 원래 4명, 5명 있으면은 4명 정도만 있어도 꽉 차는 거예요. 근데요. 8명, 7명씩 있어요. 지금 자리가 모자라 갖고요. 지금 하나를 더 짓고 있어요. 지금 그거 짓는데 막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왜냐면 자기 동네에 교도소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남성들이 술 먹고 사고 치는 거고 여성들이 술 먹고 사고 치기 너무 많아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여러분 남편들은요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이 거룩해지기 원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자기들과 함께 죄짓고 함께 세상의 향락 가운데 빠져서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 세상에 살만한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남편들이 믿는 아내들의 행실이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남녀 평등이 함께 죄 짓는 게 남녀 평등이 아니에요. 요즘 여성들은요, 더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말세의 보류로 남은 게 여성이에요. 예. 여성이 깨어 있어야, 여성이 정결하고 여성이 더 믿음 안에서 세워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사회가 또 세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이 과부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과부의 명부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너무나 많이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성경에 그랬으니까 신약 초대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대체 과부들을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과부에 대한 그러니까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사람을 도우라는 거야. 그런데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떤 온전한 과부를 정리한 건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서 또 결혼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분 진짜 과부는 뭐냐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리고 구제하고 선한 일들을 행한 사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진정한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는데 이 우리가 무엇을 바꿀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돕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계시다고요? 의인을 향해서.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기분도 좀 나쁘고 내가 때로는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내가 좀 어떤 핍박도 당하고 내가 좀 자존심도 상하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그들을 섬기고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선함으로 바꾸어서 그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오늘 그런 삶에게 하나님께서 뭐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런 사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행동하는 모든 것 하나는까지도 우리가 눕든지 일어서든지 우리가 하나 앉든지 일어서든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선함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